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신약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오니 선명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야고보의 뼈아픈 실수, 야고보의 뼈아픈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톡 채널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야고보서의 전환으로 여러분 놀라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의도된 전환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 교회는 지금 출애굽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가장 정점인 시내산으로 올랐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으며 그 언약을 받은 것 중에 우리는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여 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시내산의 언약의 귀한 말씀을 다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그 시내산의 귀한 지혜가 어디로 흘렀느냐 하면 지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절의 바로 전주에 그것이 바로 회막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설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은 안식일을 지킨다, 거룩하게 한다, 이 언약을 지키는 구별된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회막으로 모이게 되고 교회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회막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하기도 하고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배려가 있음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지만 조금 이 구약을 많이 시간을 보냈던 저희 교회로서는 신약의 관점에서 또 한 번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들을 좀 신약의 관점으로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다가 야고보서는 7번째까지 설교했어요. 1장을 7번 설교했는데 오늘 2장 8번째 설교를 하면서 잠깐의 우리 성도들도 리프레시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 언약을 지키는 성도의 삶, 기독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구분되는 것을 요청하셨죠. 그 회막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구분하고 어디서부터 어디를 거룩하게 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로,
그다음 구분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던 그 백성들에게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상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상의 명령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연결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그 말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경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제 한번 리뷰를 또 이게 쭉 해갖고 오겠지만, 여러분 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교회들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다. 그 두 가지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 두 가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경건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런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경건이 무엇이냐, 이러한 관점으로 연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한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 2장, 3장, 4장에 이제 하나씩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이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때 같이 얘기를 하고, 제가 이 야고보서를 이번 연도 2022년에 이제 마지막 설교까지 이어가려면 2장, 3장, 4장을 잘 배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경건을 말하고 싶을 때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오늘 설교 드리는 첫 번째, 차별하지 말래요. 언약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여러 가지로 세상 속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제일 먼저 너희들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 차별하지 말라요. 3장은 말의 지혜로워라, 이 얘기하거든요. 경건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종말에 대한 지혜를 얻으면서 올바르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5장 마지막 인사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오늘 이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가난한 자들은 우습게 보이고 부자 성도는 대접받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이때의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고 온라인에서 들으니 그런 것들은 없지만 또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제가 목사로서 조금 더 뭐 가까이는 저희 아버님을 봐도, 또 어떤 뭐 이렇게 보통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봐도 조금 저는 특이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특수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목사로서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롤 모델들은 저와는 다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성도들 때문에 애 끓는 점은 없고, 그렇죠? 애를 끌어도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들도 저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실 뭐 너무 저에게는 미안하지만, 목사님 신방 오세요, 뭐 이런 얘기는 없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도들 때문에 속을 끓이거나 재정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말씀 준비해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도리어 우리 이 온라인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에 좀 상처가 받았다면, 아니면 주변에 그런 상처를 입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냥 어떤 목사가 하나 있는데 그냥 말씀 준비해서 그냥 설교하더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예배를 잘 드린다면, 그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더라,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뭔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 더 좋은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공간을 구분해 두고, 제가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석 비슷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이때 이 교회 이름으로. 그냥 같은 거실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것을 까세요. 그리고 그것 위에 앉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놓을 수 있는 기도자라든가 아니면 기도상,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펴서 구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어폰도 선물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꽂고 드리라고. 우리 교회 마크를 달아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 자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어떤 이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이상한 어떤 뭐 이상한 류의 교회 뭐 이렇게 느끼지 말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본질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장소는 놓쳐도 돼요. 그러나 때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크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깊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때도 때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장소래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 안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밥 먹던 거실이었고 수다 떨던 곳이었으니까,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장소였으니 그것은 거기에 가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구분되는 거지, 여러분이 있는 곳을 여러분 스스로 구분하고 거룩히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때 이 교회가 가지는 특성을 잘 활용해서 분쟁 없는 교회, 그리고 말씀 준비가 잘 된 교회, 그리고 얼마든지 액세스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가난한 성도 우습게 보이고 부유한 성도들 대접하는 모습들 사실 교회 안에 조금씩 있거든요.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도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항상 움츠러들고 대형교회 목사는 기표거든요. 내가 점심 낼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차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경건의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별의 중심에는 외모,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엄청 뼈아픈 실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야고보서의 이불킥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야고보 사도의 뼈아픈 실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32절. 이거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31장.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야고보 사도의 뼈아픈 실수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셔서 그 본질을 꺼내주시기 전까지 야고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이불킥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뼈아픈 실수를 야고보 사도는 그의 말 중에, 그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분명히 그의 삶 속에 넣었을 겁니다. 평생 가지고 살았겠죠. 그는 그래서 이 차별하지 말라, 이 성도들 간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1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1절 보면요 이래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주라고 표현해요. 빛나는 영광의 주. 좀 과한 표현이죠.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영광으로 변하신,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 그 뼈아픈 실수가 이 성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요, 그죠? 어떤 교회를 중심으로 아니면 흩어져 있는, 그죠? 그 교회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로 살기를 원하느냐?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뭔가 불평등 이런 것보다 외모로,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이 문제는 소위 안식일을 지키도록 구분되어진 백성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광야로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삶, 제가 설교 들었죠? 광야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곳이에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와 그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광야와 새 땅으로 가는 백성들의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은 애굽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해요. 저도 이런 걸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나이가 어린 교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면 머리 희끗희끗한 교장처럼 대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냥 겉모습으로 보니까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대해요. 무척 간단하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경건하게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냐, 차별하지 말아라.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이유가, 이게 멋있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로 받아들여진 게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의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 된 게 보이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들은 받아들여졌어요. 출애굽할 때도 수많은 잡족들이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민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외모로 겉모양으로 차별하여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불성설. 하나님께서 너희도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겉모습으로 받아들여진 민족이 아닌데 너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냐?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믿음 이외에 사람을 판단하는 받아들이는 기준에 믿음 이외에 다른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아주 실제적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살아라 기억나세요? 어떤 마음을 품지 말아라요. 어떤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 이 야고보서의 중심에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다른 기준으로 사냐?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오로지 너희를 믿음의 기준으로 가지고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였는데 너희는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냐? 이거 두 마음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거국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단히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붕괴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이 다른 기준이 너의 삶에 들어온 것, 이것이 두 마음이다. 흩어진 교회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싶잖아요. 그죠? 계속 품게 되고, 그렇게 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을 바로 미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 가만히 있어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싶은데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혹된 영, 미혹을 받은 영을 거부하시죠. 한 마음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좀 구분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음을 통하여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거부하고,
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되세요. 그 물질적인 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받아들이고 너는 안 되는 거. 너는 뭐 무시하고 누구는 높여주는 것. 이러한 기준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이 부자들을 통해서 하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전복시키고 하나님이 급진적인 개혁을 할 때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고 사람들을 룩다운할, 경멸하는 그러한 삶 속에 이것이 극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누구를 하냐면 그 중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냥 아주 정말 저 끝에 있는 사람을 한 번에 위로 올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부자는 다 멸망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은 미혹받지 않는 영,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이니 가난하다고 이런 은혜를 다 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이러한 제도와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뒤바꾸시는 아주 급진적인 그러한 방식이 설명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들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속들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지만 부와 가난의 기준으로 사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가 살고 있느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일들이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방식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의 결론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더 드높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너희가 차별을 함을 통해서 외모로 겉모습으로 너희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버림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는 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구분하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으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본질과 그 안에 있는 선함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아주 귀한 명령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이 생길 때, 차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기준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차별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와 가난의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비방받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교회라고 지목된 저요,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교회로 지목된 소유된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뭐 10계명 쭉 외우지 않아도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 하나만 외우고 있으셔도 앞에 세 개와 뒤쪽에 있는 구절들이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까 미혹된다 뭐라고 했죠? 마음속에 기준이 두 개가 생기는 것.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는 그 마음, 미혹되는 마음, 그것 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을 구분하라, 막 이런 류의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주님의 교회들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가난한 성도는 저 끝에 앉고 부유한 성도는 저 위에 앉으며, 개척교회 목사는 한없이 작고 대형교회 목사는 한없이 높아지는 그러한 삶으로 너희들이 산다면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해서, 겉모양으로 사람을 취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뼈아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상 속의 교회들은 차별을 버려라,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보는 그러한 차별을 버리고 너희들도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러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줘라.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받아들였잖아. 그래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더 빛나고 밝히 드러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듣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차별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것은 우리들 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저 김 목사 한 사람이 태도를 변해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주 미미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소유된 백성들로서 차별하지 않는 모습들이 한 개인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성도가 동일하게 이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공동체로서 이 메시지를 뿜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공동체로서, 그룹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더 밝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드러나 버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누룩처럼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공동체의 운동, 차별하지 않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 교회 가서는 그렇지 않아 라는 것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 운동력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차차 공동체로 벌어져, 우리 가족, 우리 직장,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에 이런 태도들이 번져나가야 돼요. 누룩처럼 번져나가야 하나님 나라는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로서 아주 파워풀하게 세상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드높여요? 아름다운 이름을 드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이 차별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개인에서 공동체로 퍼지면서 그 파급력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겉모습과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또 일주일의 삶 속에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주일을 사시고 또 한 달을 사시고 또 내년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게 살고 싶고 구분되어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며 살지 말라, 겉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본질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받아들여 주라 라고 권고하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도 겉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기준으로 소유되고 택하신 민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